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4장의 속죄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동시에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이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레위기 5장에서는요, 그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4장이 이 부지중에 범한 죄에 대한 원리를 여러 신분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었다면, 오늘 이 본문인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언제나 그 죄를 지었을 때 즉시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사실은 내 욕심이나 또 내 교만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죄가 드러나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복하라 이거예요. 자복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죄를 깨달았을 때 변명하거나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속죄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은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까지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범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어떤 사건에 대해 증인이 되었는데, 증인이 되어서 자신의 이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경우가 있대요. 자, 우리는 늘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면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사람의 부정함에 접촉하여 자신도 부정하게 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4절은 사람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서원했던 일, 맹세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이 죄를 범했거나 부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3절, 4절에 보면 깨닫게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즉 우리가 죄라고 느낄 때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아야 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것이 죄가 되는, 그래서 깨달았을 때에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네. 죄를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고, 죄를 죄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깨달아질 때 먼저는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지만 동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어주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내가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가장 위험한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왜요? 우리는 죄가 없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데 외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죄를 겸손히 인정하며 더욱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깨달은 죄를 자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신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죄를 깨닫는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 5절에서는 죄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면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자복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것도 죄인가요? 이것까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이렇게 내가 인정하는 내 기준에 맞춘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판단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이 옳습니다. 이게 자복이에요, 자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복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복은. 왜요? 하나님 판단이 옳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범한 인간은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숨기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에게 왜 그렇게 범죄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곧바로 인정하지 않았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대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옳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와 역시 뱀에게 책임을 돌리죠. 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게 하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을 깨닫고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서 나도 그랬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라고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당신의 판단에 동의하라 이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6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죄의 길을 또 넣어주셨어요.
감사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물론 우리가 자백했기 때문에 그 자백 자체가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은 누가 지불해 주셨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어요. 우리의 자복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응답인 거예요. 믿음의 응답.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꾸 피하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에요. 그럴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더. 죄를 숨기고 도망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해. 막연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교만했다면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면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내가 상처를 주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또 마땅히 해야 될 사랑과 섬김을 외면했다면 그 무관심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달은 죄를 감추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자복하며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이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경제적인 형편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갖고 오라고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자, 11절도 보면 만약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말하죠. 자, 이것조차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그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이 모든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국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뭐 부자라고 해서 죄의 기준을 높이고 가난하면 좀 낮추고 넌 가난하니까 그래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누구나 동일해요. 그런데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속죄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고운 가루. 이건 소재예요, 소재.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렇죠? 속죄제로서는 사실 이걸로 속죄제로 드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죄라고 하면 제물이 피의 제물이어야 돼요. 그렇죠? 희생제물, 피의 희생제물이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가 아니라 곡식으로 지금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제물 자체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피의 제사를 드리냐 곡식을 드리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길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오고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고운 가루에는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속죄제이기 때문에. 소재는 그렇게 했는데 속죄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같은 고운 가루를 소재에도 사용하고 지금 속죄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제사의 목적이 다르니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제사인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국률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거룩하시지만 죄인에게는 국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해졌죠. 복음은 어떤 특정한 자에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야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모두가 동일하게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속죄의 값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불하셨기에.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했던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마지막 13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이게 본문의 결론이에요. 제물이 양이든 비둘기든 고운 가루든 마지막 선언은 동일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속죄의 길로 나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선언을 베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까지 의심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 있지 않아요. 자신의 형편과 자격을 바라보며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오는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해서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깨달은 죄를 그대로 덮어두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밀어내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또 자복하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회개를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긍휼히 여기셨기에. 그러므로 죄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더 크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보여주신다면 그저 인정하고 자복하고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개하는 삶을 살며 용서받은 기쁨으로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